여러분은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스골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이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더 노력하게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갖는 이런 긍정적인 면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더 큰 삶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현재의 삶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의 환경이 있기까지 우리를 도운 사람들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헛된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삶을 허비하는 일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중심되는 주제가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5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5장의 내용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보면 5장에 붙어 있어야 더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은 예수 믿는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은 예수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상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명예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 세계에서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주인들은 종을 짐승이나 물건과 같이 취급하고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종들은 종들대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자유민들에 대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인과 자유민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종들에게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격할 자로 알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종들이 상전을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게 되면 상전들이 예수 믿는 종들의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종들이 전심을 다해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상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좋게 여기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들이 따르는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종들이 믿지 않는 종들과 똑같이 적개심을 가지고 주인을 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주인들이 좋지 않게 여길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들이 따르는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종들은 자기를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이 따르는 교훈을 위해서라도 상전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훈은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이웃이나 사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러한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들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들이 그로 인하여 감동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진리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믿는 자다운 진실함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눈속임으로 대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것을 금방 또 사람들이 알아채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별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대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절은 함께 믿는 상전을 종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은 기록하기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때 자유인들도 와서 예수를 믿었지만 종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주인도 와서 예수 믿고 종도 와서 예수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이 있죠. 믿음 안에 네가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형제로서 더 잘 대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가게를 하는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는데 방학이 되어서 청년들이 좀 용돈이라도 벌게 해주려고 교회 청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좀 썼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성실하지가 못해요. 잘 아는 집사님이고 자기들이 좀 땡땡이를 쳐도 좀 심하게 나무래거나 자기들을 자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오히려 안 믿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해서 눈치가 보일 만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수시로 아르바이트를 빠지고 늦고 뭐 그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그 후로는 절대 같은 교회 청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진실하게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불성실하게 대하게 되면요 금방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아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깝기 때문에 쉽게 대하고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 그 안에서 상처가 생기고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 잘 대해줘도 한 번 잘 대해줘서는 끝나지 그 사람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남편, 함께 사는 아내,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은 계속해서 만나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도 하고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성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해서 마음이 상해지면 내 사는 삶 자체가 상처와 또 내 사는 삶 자체가 고달픈 삶이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근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헤아려 더 배려하고 더 잘 대하고 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져서 늘 대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으니까 늘 행복해지고 상처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깝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친근하다고 쉽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시키며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득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경건한 성도로 살기 위해 경계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 혹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모범인데 바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순종의 본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한 삶의 태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본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가장 좋은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대하면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겸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히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을 칭찬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대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심하게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단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대신 받으려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예수님의 속성이고 겸손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만이 왜 우리 마음속에 오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의 공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은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자기를 자꾸만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겸손해지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진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더 교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언쟁과 변론을 좋아할까요? 그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잘났는데 누가 양보를 합니까? 다 자기가 최고인데 누가 먼저 그칩니까?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선한 사람인데 누가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변론이 그치게 됩니다. 언쟁을 그치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겸손하여 언쟁과 논쟁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계속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일삼으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투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투기도 교만의 산물입니다. 내가 더 나은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속에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분쟁도 교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악한 생각 역시 교만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의 일을 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만은 틀림없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해지면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방도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고 또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그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모든 섬기는 것들이 다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자기 인기 이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에서 섬기다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것이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에 오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른 신앙의 동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신앙의 동기, 내 경건의 동기가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그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단순한 성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좀 성격이 좀 교만한 성격, 성향이 좀 교만한 성향 이런 것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요. 교만이 그렇게 경계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교만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경건한 성도가 되고 그런 경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하는 삶이 경건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자족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업도, 또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진 것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집례해보고 또 요즘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이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다 가정에서 돌아가면 장로님과 제가 다 염을해서 수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믿는 자녀들이나 좀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무슨 주머니에다가 뭐 금붙이도 넣고 뭐 노잣돈도 넣고 넣지만 그분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분이 같이 썩는 것이지요. 정말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갈 때의 모습, 올 때 모습 다 똑같습니다. 올 때 모습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벌거벗고 왔고, 갈 때의 모습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헛된 욕심에 매달려 살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갈 것인데 그것에 매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된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오늘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어서 누리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여 그것이 경건의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행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한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만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다 고만고만해서 괜찮은데 대구에 이사 가니까 한국에 살던 게 불행하게 여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자꾸만 욕심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 내 삶이 그전에는 참 행복했는데 그전에는 참 만족했는데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신방 같은데 신방 개원이 되어서 다른 집에 가보고 오면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불행하다. 자기가 그 사람 사는 것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불행하대요. 그러나 그전에는 행복했으면 그 사람 본다고 해서 불행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행복하면 행복하지. 그리고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욕심은 사람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고 그것이 결국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번제와 악한 일들과 은혜롭지 못한 일들과 득스럽지 못한 일들 뒤에는 다 돈이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속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배반합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가 적이 되고 돈 때문에 부모와 등을 지고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이 돈이야말로 정말 일만하게 불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탐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걱정하는 돈 때문에. 정말 돈이 우리를 찔릅니다. 돈이 우리를 근심되게 해요. 그래서 돈을 묵상할수록 근심의 크기는 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묵상하면 근심이 커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은혜가 커집니다. 돈을 묵상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든지 돈을 묵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돈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돈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돈을 더 주시는 거죠. 근데 돈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돈에 매달리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시간 중에 돈을 많이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답이 딱 나와요. 내가 근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묵상해서 근심이 많은 거예요. 은혜가 많고 근심에서 떠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은 돈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근심에서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돈이 다 필요합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면 돈을 쫓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근심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있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 있는 것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누릴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요. 자족하지 못하면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적은 것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오늘의 삶을 감사하고 오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때 행복해집니다. 누릴 때 참 기쁩니다. 누려야 복된 삶입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개발되는데 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침 땅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거지처럼 삽니다. 그게 누리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헛방이에요, 헛방. 그 나중에 누가 누린 줄 아세요? 자식들이 다 누립니다. 다 뺏기고 자식들은 다 누리고 나중에서는 땅을 치며 한스러워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있는 걸 누리십시오. 물론 누린다는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의미 있게 쓰고 감사함으로 써야 할 때를 쓰는 것이죠.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경건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자기 이름과 자신이 따르는 믿음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심지어 내가 정말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을 대하는 순간까지도, 물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귀한 사람, 다 존귀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성도가 경건한 성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사단이 주는 속성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성도란 자족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얼마가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입니까?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근엄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경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대하나 하나님을 대하나 최선을 다하여 대하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 진실하게 대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은 겸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사단에 속한 것이요 교만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우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은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마땅히 내게 주실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여 쫓아가는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